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59쪽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할 말하고 내일 할 말이 다르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냐면 20절에 맹세, 그리고 21절에 맹세, 그리고 28절에도 또한 맹세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혹시 맹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편에게 잘못해서, 아이에게 잘못해서, 아니면 잘못한 사람에게 맹세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맹세를 받아보셨어요? 하신 적이 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받아봤습니까? 아이. 그래요? 집에서 제왕이시군요. 집에서 제왕 자리를 내려놓으면 모두가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왕이 되니까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늘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않을까요? 맹세. 그런데 진짜 제왕인 분이, 불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그분이, 그분은 맹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왕은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은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되고요. 근데 참 놀랍죠. 근데 이분은 제왕이시고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불의하시지 않으신 분이시고 홀로 계신 분이신데도 말도 안 되는 상대들을 향하여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고백도 하고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걸 뭐라 표현하냐, 이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분이 그러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왜 행복하냐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맹세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해놨는지 이런 맹세들을 해놨죠. 더 좋은 소망의 맹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맹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맹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제사장을 주셔서, 어떤 제사장입니까? 12절을 보시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율법도 바뀌는데 더 이상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되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런 거 안 해도 되도록, 그죠?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도록 하신 그 맹세, 그 약속. 그래서 6장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거 뭘 들었어요? 맹세, 그 다음에 불의하지 않음, 약속, 그 다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궁극적으로 초점이 있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씻는 이유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2장, 3장, 4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결국 우리가 쉬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야 그 맹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온전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를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그런 제사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맹세를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 약속을 나의 행동과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내가 얼마만큼 하는지를 보고 하신 맹세가 아니라 먼저 맹세해 놓으시고 거기에 올 수 있도록 길도 닦아 놓으시고 또 오면은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도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데, 그 맹세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 맹세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까이나 더 좋은 소망. 그리고 또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이 보정이 되셨느니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2주 전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 하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면 믿을만 하죠. 제가 말하면 믿을만 합니까? 내가 니를 언제 봤다고. 그죠?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이들이 맹세하면 믿을만 합니까? 아니죠. 맹세는 맹세고, 그죠? 그래, 맹세는 맹세고 두고 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맹세는 두고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죠. 말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 보고 그 말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 없어도 말만으로 믿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냐면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 맹세하시고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뉘우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후회 없는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거 다 금방 후회하죠. 오늘 볶음밥이 맛있어서 2그릇 먹고 후회하시죠. 아닙니까? 더 먹을 거라고 더 못 먹어서 후회하십니까? 더 먹었어도 후회하고요. 더 먹을 걸 못 먹었어도 후회하고요. 이게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합니다. 오늘은 어떤 후회를 하고 사셨습니까? 인간은 지속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은 뉘우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뉘우치지 않으면 진짜 인간미 없네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뉘우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죠. 인간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니나 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믿을만 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하고 싸울까요? 지나 내나 똑같으니까 싸우겠죠.
예,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싸울 리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데 왜 싸웁니까? 예. 아이들도 어릴 때는 엄마와 아빠에게 달라들지 않습니다. 왜? 지가 알거든요. 아,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된다는 사람 압니다. 그리고 부모도 아이고 이거 내가 건드려봐야 압니다. 그런데 애가 크면 부모를 어떻게 하죠? 하대하죠. 예, 함부로 대하고. 예. 어릴 때는 엄마 밥 주세요 이러더니 커서는 엄마 밥 해놨나? 예,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님이 늘 그랬어요. 내가 너 가정부가? 진짜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가정부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대했죠, 하대. 예. 비슷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뉘우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디에 뉘우치지 않도록 하냐면 구원으로 가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하여 뉘우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완성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약속이 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뭘 내놓으면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있을까요? 지장을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인감을 파가야 될까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세금 증명서, 인감 증명서, 온갖 증명서를 떼가야, 아니 내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돈을 빌리겠다는데도 뭔 놈의 서류가 그리 많은지 한 방에 되는 게 없습니다. 사인도요, 여 해야 되고, 여 해야 되고, 여 해야 되고, 여 해야 되고, 체크하고, 그래 또 도장 찍고, 온갖 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 거 가지고 하는데도 그리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저 행복의 근거가 내가 참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행복한 놈이지. 아닙니다. 내 행복의 근거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9절과 22절에 말한 것처럼 더 좋은 소망을 주셨고 더 좋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 설명했죠. 너희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라고 아니고 더 사랑해 이런 뭡니까 앞에 뭔가 달리는 걸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내가 억수로 기쁘다. 내가 무척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더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항상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게 자신의 약속과 맹세와 언약들을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알아듣도록 하신다는데 그 약속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데 네 구원할게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빚 있어 딱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사람 구원할 때도 야 니 구원해 그리고 니 끝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사랑하시고 직접 같이 있으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그 상대가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누군가에게 한 번 더 말하는 게 진짜 화나거든요. 집에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뭐 물어보면 아까 말했다 아이가? 아까 말할 때는 뭐하고 또 물어보노? 다시 말할게. 이래 말하고 말잖아요. 한 번 더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수업 시간에 듣는데 실컷 말했는데 선생님 지금 못 들었는데요. 다시 설명해주세요.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물어봐도요, 화를 내잖아요. 예, 아까 말했다고. 왜 물어볼까요? 기억이 안 나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냥 설명해 주는데 설명해 주는 걸 왜 그리 어렵죠? 근데 윗집에서 누가 내려와서 아저씨 이게 뭐예요? 정말로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그냥 언약이 아니고 보십시오. 19절에도 사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 이래도 끝나잖아요. 19절에. 그리고 22절에 언약이 보증이 되었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소망 앞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소망이 있죠. 근데 좋은 소망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소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소망과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죠? 하시기 위하여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 좋은 소망,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이라고. 복음은 진짜 친절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은 상대에게 맞게 제공되어야 됩니다. 툭 던져놓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상대를 고려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배고픔과 관련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병든 것과 관련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정치가들을 만났을 때는 정치와 관련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세리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 그 사람의 마음, 입장들을 고려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통하여 그죠? 암울한 죽음의 사망의 꼴짜기에 놓여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먹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거죠. 구원은 그 상대에게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좋게 해야 되고 그냥 좋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해야 됩니다. 또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말 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해줘야 되냐고.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냥 선지자 보냈죠. 못 알아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15째 보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아들 보내야지 라고 보냈는데도 그 아들 죽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좋은 복음을 왜 안 믿는지 봐. 아니요,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나도 우리 자신도 그저 우리가 뭐 해서 믿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좋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또한 극복하게 하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을 보면 우리 허물이 다 보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당신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우리의 약점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신 것, 책 잡히지 않도록 하신 것. 어떻게 보면 다 내 뒤에 숨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총을 맞이하시고 다 몸으로 막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게 또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 좀 되시면 그냥 까짓 거 야 사단 꺼져 이러면 게임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런 말 하실 수 있죠.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인간의 입장이 대봤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한마디 말 한마디 딱 하면 되죠. 하나님은 배가 고파봤습니까?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아파봤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셨고 아파보셨고 아기가 되어보셨고 고통을 당해보신 거죠. 그렇게 해야 인간들이 변명을 안 하는 거죠. 진짜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게 없어서 행복합니다. 변명 안 해도 되어서 행복합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지? 하나님 가서 좀 멋진 미사여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네 어찌 왔노?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오케이. 얼마 좋습니까? 하나님요, 제가요 그래도 이래 살았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안 당해서 좋고 차별 안 당해서 좋고 구분 안 돼서 좋고 구별 안 돼서 좋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영원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좋은 언약이 내 삶에 온 것처럼 좋은 언약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 좋은 소망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드러내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맹세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복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